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염려를 이기는 영적 공식, 염려를 이기는 영적 공식,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이 있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런 메시지겠죠.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요, 성인 남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일상생활 중에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냐고. 단어가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그랬더니 대상자 중에서 대답했는데 62%가 그렇다. 62%가 그렇다고 대답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 이런 또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그러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다고 응답했는데 거기에 응답자가 대답한 순서대로 보자면 첫 번째가 건강 문제, 두 번째가 경제 문제, 세 번째가 불의의 사고, 네 번째가 노후 문제, 이렇게 쫙쫙쫙 나왔어요. 자,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일상생활 중에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이 불안이란 단어 대신에 염려라는 단어를 넣어서 질문을 던졌으면 어땠을까?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램프 증후군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램프 증후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과잉 염려증인데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까지도 과도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현상으로서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요 용어가 동화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동화에서 유래된 건데 거기에 램프 요정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를 수시로 불러내듯이 염려를 끼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해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을 저는 염려 때문에 불행해진다. 염려는 백해무익인데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염려만 없애도 그렇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죠.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맞다. 염려만 없애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다. 먼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꾸 과거를 많이 염려를 할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지난 과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어요, 과거를.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하기를 나무를 톱으로 켜면 뭐가 나와요? 톱밥이 나오죠. 톱밥을 다시 붙여서 나무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톱밥을 보면서 아이고 하고 있는 과거를 보면서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빗대서 말합니다. 마찬가지죠. 과거에 아쉬운 것이나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염려할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내가 이런 걸 잘못했네요. 실수했습니다. 요거 욕심 때문에 그랬네요. 뭐뭐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린 자꾸 후회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는, 그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였던 나치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나서 유럽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용서와 평화의 복음을 전파했던 코리텐 붐 여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다만 오늘의 힘을 뺄 뿐이다. 염려한다고 과거의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일로 오늘 또 달리기 했는데 힘만 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과거가 그렇다면 미래 부분 한번 볼까요? 미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권한 밖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통제 불능이라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몫은 오직 현재만이에요. 지금이에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회개하거나 감사함으로 툭툭 털어버리고,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염려하지 말고, 미래는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과거는 회개하고 감사로 털어버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부분만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기본이 뭘까? 가장 베이직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권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맡겨드리는 게 신앙의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영적 공식, 염려를 이기는 영적 공식으로서 이 염려와 맡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 두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난 믿어요. 엄마 믿어요. 아빠 믿어요. 선생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맡기질 못해. 그건 미안하지만 말뿐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요 명제를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하죠. 5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서 첫 번째 단어, 제가 염려라는 요 단어를 말할 때마다 꼭 요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맡기다, 영어로는 cast예요. cast, C-A-S-T. 그러니까 cast, 뭐라면 던지다라는 거예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공을 하나님께 내던지는 거, 염려를 하나님께 내던지는 거, 일부만 맡기고 나머지 다 끌어안지 말고, 다시 본문을 보세요. 7절에 뭐예요? 너희 염려를, 그 다음에 뭐래요? 다. 염려를 일부분만 맡기지 말고 전부 다. 올이에요, 올. 모두 던져버려라. 다 던져버려라. 이 뜻이에요. 내게 염려가 있거든.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감당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공을 던져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또 말씀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의 염려를 가져오면 책임져 주시겠다. 그죠? 나한테 가져만 와라. 나한테 공만 던져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염려되는 게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염려가 떠나가요. 공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잠을 편히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일상 속에 그 원리를 잘 실천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대로 응용하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시험 전날 공부가 미진한데 잠이 쏟아져요. 시험을 망칠까봐 염려가 되죠. 근데 도저히 잠을 안 잘 수는 없겠어요. 자야 되겠어요. 잠깐이라도 자야 되겠어요. 그때 부모님께,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 1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할 테니까 깨워주세요. 안 그러면 나 시험 망쳐요. 그렇게 자녀가 엄마에게 부탁을 하죠. 엄마가 알았다면서 마음 놓고 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못 믿어서 중간에 자주 깨서 시간을 확인하나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맡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또 이제, 그럼 맡긴 게 아니라고요. 마음 푹 놓고 깨울 때까지 잡니다. 심지어는 흔들어 깨워도 모를 정도로 태평하게 자죠. 이게 바로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타이머를 맞추냐 안 맞추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아니면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데 뭐가 염려를 되겠어요? 맡기지 못해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뭐다? 공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일부분만 아니라 모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보다 더 확실한 분이잖아요. 약속도 100% 지키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실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염려되는 게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맡기라. 그런데 문제는요, 목사님 알겠어요. 맡기라고 해서 맡기기는 맡기겠는데 그게 쉽나요? 왜 쉽지 않을까요? 문제는 옆에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꼭 있어요. 무슨 말이냐?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오늘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요, 어르렁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깨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동물원에 아빠하고 아이들이 동물원에 갔대죠. 토끼, 너루, 다람쥐, 작은 동물들을 구경하면서 좋아하면서 웃고 장난을 치는데 갑자기 사자우리 앞에 가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울어? 왜 울어? 바보같이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대꾸합니다. 아니, 아빠는 사자를 보고도 안 무서워요? 아빠는 사자를 보고도 안 무서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사자를 보기는 하지. 그런데 앞에 뭐가 있니? 철장도 보거든. 사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철장도 보거든. 저 사자는 철장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어. 무서워하지 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철장이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만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너끈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공을 던지시지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 공식은 알겠어요. 근데 옆에 방해 세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9절에 보세요. 또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른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으니 너희도 두려워 말고 담대히 사탄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메시지를 새벽 시간에 말했는데, 아기는 엄마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아기들은 엄마한테 100% 의존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요. 왜? 100% 의존하니까, 맡기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도 기뻐해요. 의존하기 때문에. 의존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의존한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맡기지도 못하는데 뭘 믿어? 의존하는 게, 맡기는 게 믿는 것인데 맡기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맡기면 이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포자기죠. 믿음으로 맡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요, 두 번째 공식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왜? 맡긴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맡긴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써봤어요. 둘째 영적 공식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 뜻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염려가 저절로 사라진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맡기는 거, 여기다 집중 두고 딱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생각하고 하루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나아가면 염려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내게 주어진 거, 맡겨준 거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염려가 생기면 믿음으로 맡긴 후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노력을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말렉이 방해하는 가운데 전투가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보나마나 필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 장면을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구경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군사들이 전장에 나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렇게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으면 말씀을 무장하고 또한 내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뚜벅뚜벅 하면서 가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다. 맡긴 후에는 어떻게 된다?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뚜벅뚜벅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이에요. 기도는 맡김의 마침표이다. 기도는 맡김의 마침표이다. 자, 제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인생의 터닝포인트 시작점이 됐을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잘 돼요. 잘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잘 되면 그때 기도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 뜻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안 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모든 코드가 하나님이라는 코드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면요, 지가 잘나서 야, 나는 뭘 해도 잘 되네. 교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은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또 안 되면 와, 나는 역시 재수 없는 놈이라고. 보세요. 여기 코드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맡김의 마침표입니다. 최선을 다해도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군사들도 기도하고 전투했죠. 모세와 그의 동역자 아론과 홀, 그리고 백성들이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기도에 의해서 승부가 좌우됐죠.
아시는 것처럼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신기해요. 기도의 유무에 따라 일진일퇴를 거듭합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1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맞춤표는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염려를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승리를 확신하면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지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승리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각에 뛰어난 평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 그때 그 내용이에요. 그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제로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꼭 기억하고 염려 대신 맡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를 물리치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간증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테너 가수이면서 가스펠 가수로 유명한 박종호 장로님,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각지를 순회하면서 찬양 집회를 무수히 인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치료했지만 병세는 갈수록 이중해지고 치료비가 태부족했습니다. 이젠 틀렸다 싶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상태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던 중에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호야,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나니? 고등학교 때 동해바다에서, 강원도 출신인가 봐요. 동해바다에서 함께 수영했잖아. 나는 물에서 뜨려고 발부둥 쳤지만 허우적거리기만 했어. 그런데 너는 마치 바다 위에 이불을 깔아놓은 것처럼 머리, 팔, 다리를 쭉 뻗고 있더니 둥둥 뜨더라. 그때가 갑자기 너를 보니까 생각나는구나. 종호야, 그때처럼 하나님께 맡겨봐. 그렇게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헤엄쳐보겠다고 바삭바삭 되지 말고 다 맡기면 둥둥 떠오르는 그 느낌.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보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에 한번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나오더래요. 자꾸 불행한 것만 생각하다가 감사했던 것들이 생각난 거죠. 그리고 치료에 대한 의욕도 생겼습니다. 염려에 짓눌려 있을 때는 기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제 기도가 집중할 수 있더래요. 참 힘든 것이요. 힘들고 때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힘들잖아.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될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각지에서 후원금이 답지하고 막내딸의 간을 제공받아서 간 이식 수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건강이 회복했고 지금은 예전만은 못하지만 찬양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염려의 반대말은 맡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나 요행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얼른 공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던져라. 모두 다 던지는 거다. 공을 던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가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기도로 가자. 기도가 마침표, 맡김의 마침표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식대로 나가면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의 증거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이 영적 공식을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살아감으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영적 공식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다. 공을 던져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을 던지는 것처럼 맡기라고. 그리고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염려가 사라져버렸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기도는 맡김의 마침표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이 영적 공식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